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간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을 집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총독 빌라도는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발견되지 않았으면서도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만으로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제수의 상체를 드러내고 양손을 기둥에 묶은 후 끝에 납조각이 달린 새가닥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채찍질 수는 범죄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최대 40대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후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고난임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군중 앞에 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자 유대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유대법으로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속하며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로마인의 눈으로 보면 반역죄로 걸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을 끌어넣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에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시도합니다.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해명을 듣고 석방하고 싶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의 권력 앞에 고개 숙여 이런 상황을 벗어나 보려는 빌라도의 설득 아니 위협 앞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이 재판의 주도권은 유대 종교 지도자도 빌라도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압박도 빌라도의 회유에도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고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노력도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다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얼마나 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그들로서는 얼마나 모순된 말이며 모순된 처신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이 반역죄가 없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만 해준다면 빌라도가 어느 고발에 귀를 기울여 주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의에 빌라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이런 은근한 협박은 빌라도에게는 큰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을 로마 반역자로 보겠다는 이런 협박을 그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또다시 협박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로마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항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협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라며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평화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관할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올라가면 자기 자리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형을 요구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처형을 가결했습니다. 어떤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든 결정을 마주할 때 도망치는 손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른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겁하고 부당한 처신이 될 수도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말없이 순종하신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결정 앞에서 손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